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불법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깨닫는 자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시려고 하늘에서부터 사람들의 자녀들을 내려다 보셨으되 그들이 모두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3편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요, 온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부패한 죄인이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결국은 멸망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사람의 어리석음과 부패함 그리고 악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은 시편 14편에서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부터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내용이 시편 14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옛날에 공부했지만 다시 한번 잠깐 시편 14편으로 돌아가 보세요. 시편 14편 그 1절에서 4절까지는 거의 아주 그냥 똑같은 내용들이 옵니다. 14장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할 일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주께서 깨닫는 자나 하나님을 보는 자가 있는지 보시려고 하늘에서부터 사람들의 자녀를 내려다 보셨으되 그들이 다 치우쳐서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 다음에 4절에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은 지식이 없느냐? 그들이 빵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주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자, 다시 한번 53편을 보세요. 그 53편에 방금 읽은 그 부분, 그리고 4절에 53편 4절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지식이 없느냐? 그들이 빵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리도다. 지금 똑같은 내용을 14장에서 그 다음에 53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 3장을 가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보면 로마 3장 10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이 구약 성경 시편 14편, 시편 53편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자, 물어보십시다. 왜 이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하셨을까요? 아멘. 이 성경에는 똑같은 내용을 반복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억력이 없으셔갖고 한 말씀을 또 하시고 성경에 반복되면 될수록 그만큼 하나님께서 강조하신다는 거 제가 많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 교회에 주님께서 메시지를 보내시면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같지만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듣느냐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걸 자기 삶에 적용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할 때에 이 사람 진짜 들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들은 모든 말씀을 그렇다고 해서 다 실천할 수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어떤 자세를 갖느냐. 주님 오늘 주신 이 말씀, 이 한 주일이라도 이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마음의 자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그 마음을 보셔요. 그 마음의 자세. 하나님께서 아무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도 그의 행위 하나하나를 다 따지시고 심판하신다면 여기에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신 불이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의 자세,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바로 돼 있으면 비록 그가 잘못했어도 그걸 뉘우치고 반성해요. 그 프리잠수어스 신이라는 게 프리잠수어스. 그게 뭐냐면 아주 뻔뻔한 죄. 잘못을 알면서도 안 고치고 잘못을 알면서도 뉘우치지도 않고 잘못을 알면서도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뻔뻔한 죄인 줄 아십니까? 그런가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사울과 다윗의 대조적인 면을 보면 바로 그런 면이었어요. 다윗이라고 해서 그는 율법 아래 살았습니다.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흠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는 거니? 다윗의 행위가 내 마음에 든다. 안 그랬어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데 영어로 보면 David's heart after God's own heart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그냥 일치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행위를 보세요. 그 말이 됩니까? 자기 신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걸 임신했다고 그러니까 덮으려고 그 신하를 불러갖고 술 취해갖고 가서 잠자게 하게 해서 덮으려는데 안 되니까 결국 죽게 했지 않습니까? 무서운 죄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눈물로 회개를 적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회개는 진정한 회개였습니다. 2번 다시 그 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를 치렀지 않습니까? 온 자식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쫓겨가면서 눈물을 흘렸지 않습니까? 다윗의 후궁들을 그 아들 압살롬이 다 범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습니다. 정말 뼈아프게 치렀습니다.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다윗을 아무도 그것 가지고 그 못된 다윗 그러 않습니다. 다윗을 성군이라 합니다. 이스라엘의 정말 어진 왕.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 영어 표현이 너무 멋있어. David's heart after God's own heart. 그래서 우리 마음의 자세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잘못했을 때 그걸 시인해야 됩니다. 모른 체하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주님, 제가 연약해서 또 잘못했습니다. 10번 잘못해서 10번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도 정말 아버지요,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고 저에게 더 강한 믿음을 주시고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을 하나님 보셔요. 사울은 점점 삐뚤어졌습니다.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나중에는 당신의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께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나중에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그 사울의 그 모습을 보면 그 왕이나 돼가지고
세상에 그 다윗을 질투해서 죽이려고 그러고, 와, 그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하트를 바로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알아요. 내 이 생각이 옳은가 틀린가? 내 이 마음의 자세가 과연 이게 하나님 앞에 옳은가 틀린가? 그거 알게 돼 있어요. 절대 알게 돼 있어요. 모를 수가 없어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알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속에 거하셔요. 어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모른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알게 돼 있어요. 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얼마나 인간의 부패함과 어리석음, 그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리석은 자의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어떤 행동을 가져오는지, 어떤 삶을 가져오는지,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똑같은 시편에서 14편에서 53편에서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시고 신약 성경 로마에서 인용한 것은 그만큼 그 의미가 중요하고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우리 그 53편 1절에서부터 이제 3절까지는 그 사람의 어리석음, 그리고 그 부패함, 그 악함,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누가 어리석은 자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요. 이 어리석은 자는 부패할 수밖에 없고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보세요.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해도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면 다 바보예요. 바보. 뭐 박사 학위를 몇 개를 갖고 있는, 뭐 물리학 박사를 갖고 있는, 뭘 갖고 있는지 별걸 다 갖고 있다 해도 바보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어리석은 자, 바보입니다. 그래도 여기 킹제임스 보시면 이렇게 어리석은 자라고 했는데 기존 성경에는 바보가 그 맞는 말이에요. 바보나 어리석은 자나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제 바보를 조금 고상하게 표현한다고 해서 어리석은 자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자기가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생각해요. 정말 웃기고 있는 거지요. 참 so sad지요. 정말 불쌍하지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실 때 어리석은 자예요. 그럼 어리석은 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단을 보세요.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도다. 그들은, 자, 이 그들이 누구냐면 이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는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자입니다. 근데 그 어리석은 자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보세요. 그들은 부패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는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패하다 말이 영어로는 corrupt인데 이 원어의 의미가 참 재미가 있어요. 이 원어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여러분 우유 있죠, 우유. 우유가 썩은 것 같다, 그런 의미. 여러분 사실 우유가 썩어도 보기는 어때요? 보기는 그냥 하얘 있잖아요. 근다고 까매져요, 어때요? 그냥 그대로 있지요. 근데 먹어보면 알아요, 몰라요? 그거 먹었다가는 어떻게 돼요? 배탈 나죠. 그래서 보기는 여전히 우유하고 멀쩡한데 이제 먹어보면 먹을 수 없는, 그 먹었다가는 건강을 해치는, 그게 부패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요, 이렇게 부패해가지고 어떻게 부패합니까? 자, 보세요. 어떻게 부패인가 보세요. 이 생각부터 부패예요. 생각부터가. 그러니까 썩었다고 말해요. 썩었다.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생각은 썩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잠언에 사람은 생각대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썩었다.
그러니까 올바른 생각, 바른 생각, 의로운 생각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없다는 자가 하나님 향해서 무슨 좋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이 부패, 썩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깐 에레미야 17장을 보세요. 우리 에레미야 에레미야 17장 9절 보세요. (1152페이지) 봅시다. 거기 보니까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그러나 10절에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여러분 이 마음을 가리켜서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그러니까 아주 속임수,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사람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살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의 생각은 부패한데 그 생각도 부패하고 마음도 부패하고 그 삶도 썩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멘 사람은 그것도 몰라요. 여러분 잠깐 에베소 2장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 2장에 보면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세요. 2장 1절 거기 보니까 또한 그분께서 범법과, 그러니까 이 범법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이겁니다. 죄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제 그 범법도 죄 속에 있어요. 근데 범법은 특정한 법을 어긴 거, 죄들은 이 넓은 의미로 모든 잘못, 그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범법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영적으로 산 사람은 분별을 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산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내 생각이고 옳은가 틀린가? 여러분 만일에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 말을 듣고, 그것도 안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다수의 의견을 듣고 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나도 이 사람은 큰일 날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무조건 가족, 친척, 친구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주일 낮예배 때 가짜 교회, 가짜 목사는 누군가, 그것을 첫 메시지를 전하다가 이제 오늘 추수감사일에 대해서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전할 터인데, 거기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를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 그러면 참 비극이죠. 사랑하고 트러스트를 해야 될 가족이나, 그 다음에 뭐라냐, 그 다음에 내 목숨처럼 생각한 네 친구가 너를 유혹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주에 이제 계속하겠지만 여러분 잠깐 신명기 좀 펴봐요. 신명기 14절 좀 보세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인도하지만 친구 말 따라가고 무슨 그것도 뭐 믿는 사람이라도 믿음은 무슨 믿음 사는 건 제멋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 얘기 듣고 안 믿는 사람들 말 듣고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간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거 생각 아니죠. 여러분 신명기 13장 6절 보세요. 내 형제나 내 어머니 아들이나 내 아들 딸이나 심지어 내 품의 아내나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내 자신의 홍같이 여기는 친구가 은밀을 너를 꿰어 이르기를 우리 가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한 자, 그게 나중에 이거 자세히 설명할게요. 그게 뭔 말인지 아세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내 목숨 전선한 친구라 할지라도 그 가족의 친구가 하나님과 내 사이를 방해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방해하고 내 영적인 삶을 방해한다면 절대 듣지 말라 이겁니다. 거기서는 아이고야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럴 수는 없지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보세요. 적어도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들은 내 삶의 기준이 뭐이고 나의 생각의 옳고 그름이 뭐이고 내 마음의 자세가 어느 것이 옳고 틀린 그것은 이미 수없이 들어갔고 알고도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나올 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마음은 이 디시플 여러분 마음 믿으세요? 믿지 마세요. 아이고야 목사님 저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 다 떠나도 저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오래전에 떠났어요. 자기는 사업을 하는 것도 쟤만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한 게 아닙니다. 목사님의 사역을 지원하고 저 뒤에 서갖고 나한테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 믿지 마세요. 사람의 마음처럼 그 하나님 말씀이 제가 만들어서 한 말 아니에요. 이 마음은 소티스풀 속임수 그리고 거짓되고 악하고 우리 마음 믿으면 안 됩니다.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똑바로 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참 주여 어리석은 자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면 이 한 가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 영원히 삽니까? 영원히 연주해야 합니까? 아니에요. 제가 맨날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제가 70이 전에는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실감이 내가 70이 넘을 때처럼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이 75세에 미국으로 오셔가지고 85세에 10년 동안 사신 다음에 한국에 있는 자손들도 보고 싶다고 가셔가지고 그 1년 동안 사돈네 팔촌까지 다 만나보고 하려고 가셨어요. 그러고 생각하면 지금도 저희 어머님이 미국에 그 워싱턴 내셔널 그 에어포트 도착하셔가지고 이제 저 안에서 걸어 나오시는데 75세에 미국 오셨는데
그러면서 그때 우리 큰딸이 3개월 됐나? 우리 애는 걱정도 하지 마라. 내가 잘 볼 테니까 할 일 해라. 그리고 그 연세에 정말 맛있는 음식도 많이 해주시고 참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래도 우리 어머님 하나님 은혜로 하늘나라 가실 때까지 참 건강하게 그래도 사시다가 하늘나라 가셨는데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0년을 넣는다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 그 처남, 3번째 처남 자기는 안 죽는데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전도를 하고 그렇게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 부인은 미국에 방문해서 복음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 셋째 처남 아내가 왜 내가 이런 주님을 모르고 살았던가. 엉엉 울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한국 가서 얼마나 우리와 같은 그 형제 교회에서 광주에서 페이스풀하게 주님을 섬겨요. 근데 이 처남은 그러니까 마지 못해서 가고 이제 자기 동생이니까 한 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해요.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그래갖고 잘 얘기를 하다가 집사람이 오빠 얼마나 더 사신다고 그 마음 버리고 주님 믿으시라고. 그러면 그래 수고해라 들어가라. 그러고 딱 끊어버려 전화를. 근데 얼마 전에 그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뭐가 좀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많이 소프트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저 강팍한 마음, 자기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겠다는 저런 한심하고 어리석은 저 생각을 버리고 주님 믿고 남은 날이 며칠이라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다 주님 앞에 가게 해주시옵소서. 80이 넘으셨어요. 7순 때 미국을 방문해서 우리와 며칠 시간을 보냈었죠. 근데 우리 교회도 수요일 날인가 오셨었죠. 그렇지? 수요일 날. 네. 그래갖고 참 재밌는 얘기가 차를 타고 교회 오는데 그날 큰 달이 이렇게 그러니까 와 한국에 있는 달이 여기도 와 있네. 그래가지고 정말 얼마나 웃었는지. 그래도 그 처남의 와이프는 와 진짜 그 복음을 전했더니 그렇게 감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야말로 가서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고 사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 처남은 셋째 처남은 지금 그리고 그 처가의 그 식구들 가운데 거의가 많이 구원받고 다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런 돌연변이들이 이렇게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참 가슴이 아픈 일이죠. 어떻든 간에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이제 하나님이 없다고 사는 사람은 부패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부패한가? 그런 생각과 마음과 삶이 하나님이 없으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삶의 기준을 주셨는데 그 기준대로 살지 않으면 전부 다 그 길을 떠난 거이고 타락한 거이고 부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부패하여. 그래서 불신자의 삶의 딱 모습이 부패한데 생각과 마음과 삶이 다 부패하다고 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이요. 그들은 부패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우리가 컨택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 알지 못한 영혼들은 그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잘났다고 해도 어리석은 자라는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